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평안하셨어요? 네, 평안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평안하지 않죠. 세상이 참 여러 가지 흉흉하고 우리의 삶이 참 복잡다단하다 보니 평안하려고 애를 쓰지, 그러나 평안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하는 자가 아니요, 평안하지 않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충만히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눈 것처럼 십자가는 늘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의 의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음성을 십자가에서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 종료주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고난당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에 새겨진 주님의 이 강력한 음성, 이것을 늘 들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그 은혜를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그럼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그럼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럼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맞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들으시면서요, 그렇지, 나는 주의 백성이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모양 요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이 하나님의 용납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누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강력하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보다 더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면서 중간에 막 예화 들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핵심만 쭉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음성을 들어야겠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다짐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음성을 또 듣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십자가를 탁 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무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자,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나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무슨 뜻이냐면 이 죄인 되었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원어 성경하고 또 혹은 영어 성경을 가보면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demonstrate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demonstrate는 그냥 쉽게 말해서 데모하는 겁니다. 데모하는 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냥 제일 와닿는 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잘 와닿는 건 데모하는 거.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거. 제가 대학으로 87학번이거든요. 87학번은요, 이 데모를 전국적으로 하던 때입니다. 예, 아주 뭐, 여러분은 그때 한번 데모하는 걸 보셨어야 돼요. 지금의 데모는 급이 아니에요. 그때 데모를 한번 봤어야 이게 진짜 데모구나. 전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데모대를 가로막던 전경들을 다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이 데모대들이 막 움직였을 때가 87년도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피켓 들고 플랜카드 들고 앞장서서 막 외쳤던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확증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데모하다, 시위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시위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시위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시위하셨는데 그 시위하신 것이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피켓 들고 세상에 대하여 시위하시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드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땡땡땡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데모 많이 할 때요, 그때 유행했던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영아 사랑해. 아세요? 온 동네에 그게 붙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막 붙여서 가는 곳곳마다 아무개야 사랑해, 아무개야 사랑해가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면 거기에는 내 이름을 새겨서, 내 이름 색자를 새겨서 김학준, 너를 내가 사랑해. 학준아, 너를 사랑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켓이 걸려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된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 있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새겨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 피켓이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떠한 사랑으로 나타나느냐?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성격인지를 말해줘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말하면 의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 간혹 쉽지가 않다. 그것도 쉽지 않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도 간혹 있다.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은 있다. 그런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한마디로 세상에 없는 사랑,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새겨진 것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는데 그 사랑은 세상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까 읽었던 또 하나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제6주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 되더니 그 다음에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표현이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에요. 뭐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외침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줘요.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외면하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외면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여러분한테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주면요, 어머, 이렇게 많은 돈을, 공돈을 잃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한 1조 원을 주겠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감이 옵니까? 안 와요. 뻥이네. 1조 원? 1조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데.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애인, 내가 사랑하는 애들이 나를 엄마 사랑해요. 하트 뿅뿅 날리고 뭐 요러면 오히려 와닿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크면 안 와닿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게 십자가에 새겨놓은 게 바로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기를 좋아해요. 이 주셨다는 말을 저는 죽였다로 읽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해요? 독생자를 죽일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죽일 만큼. 제가 이 장면에 가면 늘 생각나는 옛날에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존 큐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나면 한번 봐보세요. 이 영화에 그냥 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그냥 핵심적인 거는 그거예요. 자기 아들이 심장 비대증이라는 것이 걸려서 죽어가요.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백박으로 노력하는데 심장 이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사회에서 그것을 이식 수술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백방으로 아버지가 노력하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심장 전문의 의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여요.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에 총을 딱 갖다 대고 제가 지금부터 죽을 겁니다. 죽자마자 내 심장이 뛸 때 당신이 내 옆에서 심장을 갈라서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주는 그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 장면이, 이 인질극이 전국에 방영이 돼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응원을 하고 인질범을 오히려 응원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아이가 한 3, 4살 됐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뻤어요. 지금은 징그럽게 짝이 없지만 이뻤어요. 우리 태호가 너무 이쁜데 제 아들이 더 이뻤어요. 그래서 너무 이뻤거든요. 내 목숨보다도 이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내 아들을 고칠 방법이 내 심장 넣어주는 것밖에 없으면 나도 그거 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영화를 볼 때가 마침 이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요즘과 같은 때였어요. 그런데 문득 거기서 이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심장을 꺼내서 대신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의 생명을 버렸다니까요. 누구를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구원한다고. 자기 아들을 버리고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가히 짐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으며 그 해는 그 영화 덕분에 제가 펑펑 울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내 생명을 주고도 살릴 수 있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간의 사랑을요,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폭포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폭포 중에 하나가 나이가라 폭포 이런 거예요. 우리 가보신 분들 몇 분 계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꼭 볼 거예요. 왜 보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수도꼭지 틀면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이아가라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세상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가득 채우고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점령하여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어느 때보다도 예수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고요. 그 예수로 충만함 속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그 하나님 사랑하며 세상의 시시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감격하게 만들어서 이 험한 세상, 살 이유보다 안 살 이유가 더 많은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용감하게 때로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새겨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첫째는 그 사랑, 그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 먼저 예, 사랑. 그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중요한 그 모습은 바로 먼저 사랑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더 집중해서 보세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두드러진 특징은 딱 한 가지죠. 먼저 사랑. 속된 말로 말하면 무조건 사랑.
무대뽀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사랑.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먼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해요? 제가 저 같은 사람 자격이 있어요?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먼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자격 없는 이런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발견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사랑하셔. 먼저 나를 사랑하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자,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면 뭐겠어요? 아까 첫째는 먼저 사랑이었어요. 이 구절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이에요. 여기 끝까지가 어디까지인지가 나타나죠? 어디까지인지가. 이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뭐라 그래요? 시몬의 아들, 누가 이름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까지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까지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이 조직신학에서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지지하지 않지만 대단히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인구원설이에요. 만인구원설. 그래서 만인구원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교리는 이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회심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만인구원설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무슨 특징을 갖는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기 보면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마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만인구원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정도로 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 교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버리기로 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저는 정말 부담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고난주간 부활절이에요. 목사인데도. 왜냐하면 고난주간은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이 잘 안 나요.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가 잘 안 나와요. 부활주일 되면 기쁨에 차가지고 막 환희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기뻐요. 이러니까요. 억지로 짜내야 되고 억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감정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울든 울지 않든 십자가 보고 울면 주님이 사랑하고
십자가 보고 울지 않으면 이런 고얀 놈 하시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은 안타까워하심은 있지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주님의 변함없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었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여태까지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성격으로 봐서는요, 제가 그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변덕이 죽을 듯하고요.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직 예수님을 믿고 있고 목사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신앙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있고 그 신앙을 붙들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참소합니다. 니까짓 게 말하죠. 너 그런 모습인데 너를 사랑할 것 같아? 네가 이렇게 변덕을 구는데 너를 사랑할 것 같아? 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이세요. 십자가를 보이시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유지됨이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또 저 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영광 돌릴 그때까지도 우리의 신앙이 이 끝까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유지되고 나아가게 될 것을 굳건히 믿으면서 우리 모두 이 사랑 붙잡고 또 내 자신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끝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귀한 구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질되지 않아요. 끊을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간혹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해가 맞고 서로 생각이 좀 맞고 기분이 맞을 때는 우리 너무 사랑해, 주 안에서 너무 사랑해 이러다가도 뭔가 서로 이해가 안 맞고 뭔가 생각이 달라지면 금방 언제 우리가 살았느냐는 식으로 사랑했느냐는 식으로 남남이 될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인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변질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일평생 붙들고 계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끊을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요. 또 참으로 소망이 사라져 있는 곳에서도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며 힘 빠지고 아무 것도 누구도 나를 돕는 사람 없어 라고 하는 외로움의 감정에 휩싸이기를 잘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딛고 이 변질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더욱 많이 그분을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새겨져 있는 두 가지 메시지 명심합시다.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 너는 나의 의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그것과 함께 이 십자가에 새겨진 땡땡땡 아무개야 너를 사랑해, 아무개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고 있어, 아무개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 붙잡고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죠? 그 사랑이 여러분 이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그리고 먼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사랑 붙잡고 참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새겨진 아무개야 사랑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형연할 수 없는 말할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